2024년 8월 30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보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에 충만한 지혜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써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여 있지 않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포함한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 족보, 마귀의 시험, 이겨내심 등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자 사랑을 받던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낸다고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이방인 교인들에게 보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익숙하지만 헬라인에게는 익숙하지 않던 언어들을 빼고 헬라어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어를 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아람어가 익숙하지 않던 외국인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헬라어로 교육을 받은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차례대로 그 근원을 살펴서 전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기록한 책들도 있었고 데오빌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알고 있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련 지으면서 사건의 경위들을 설명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했던 이유는 당시 시대상이 로마의 황제 숭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경배하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설득력 있고 진실성을 말씀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예수님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말씀을 읽는 동안 그 차이가 느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어떤 황제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과 대화해 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 황제들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종교가 혼합된 것이 익숙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유일한 구원의 이름과 그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하고 만민의 구주로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시기부터 로마의 2년간 연금되어 있었던 그 사이인 57년에서 62년 사이 정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줬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을 그 세대 가운데에서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전해졌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불쌍한 이들을 돌보시고 살아가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인간의 뿌리, 인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 교인들의 입장에선 이 말씀이 잘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독자들, 특히 데오빌로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순서대로 말씀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누가를 통해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성사된 일, 성취된 일, 확실하게 인정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계획에 따라서 성취된 일들, 확실하게 인정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적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믿게 된 사실들이라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은 처음부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의 의미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작으로 혹은 세례 요한의 활동의 시작으로 생각되는 처음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전하려고 예수님의 처음 시작의 말씀들 그대로 내력을 쓰려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음의 시작부터를 전해준 이들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뵌 사람들, 예수님의 시작을 본 사람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산증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기록해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전하는데 이건 일관성 있고 차례대로 순차대로 정리하여 적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체계적이게 기록한 이들이 많은 그 가운데 이 글을 적는 누가 역시 붓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말씀을 적어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잘 이야기해줘야 한다라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테오스, 필로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원어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읽히는 단어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원어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 역사 속의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중에 로마 황제의 조카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이런 가명을 쓰지 않았을까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각하라는 말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는 호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초신자인 사람한테 쓰는 이야기인데다가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게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기도 조금은 어색합니다. 각하라고 부를 만한 좀 고위공직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지만 이 역시 가정일 뿐입니다.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떠올려 보자면 일단은 이방인이고 교인과 같은 이들이고 교인이 되어서 교리학습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 아직은 초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또 이 편지와 같은 글이 읽혀지고 전해져 온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방인 교인들을 위하여 쓴 말씀이 아닐까라고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자이시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만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전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쓰여는 있지만 이방인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4절의 말씀은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일들, 복음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전해 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라는 말은 알고 있는 바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고 확실한 내용과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출간해 준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각하라고 하는 이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건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어느 정도 배운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조금 더 확정하게,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확실하게 한다라는 말은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이 이 확실하게 한다라는 원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다라는 것, 어느 정도 믿음의 정도라면 분명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견고히 세우고 온전하게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명하지 않은 바를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진리의 확신과 예수님께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서 전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 말씀을 씁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아볼 데오빌로는 어디서 들어서 복음을 배웠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장한 그는 많은 이단이나 사상들을 마주할 때면 마음이 많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를 떠올려 보자면 유대교회 밖에도 있던 상황이고 이단들도 있었고 황제도 자신을 숭배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이 편지와도 같은 말씀을 받아볼 데오빌로 역시 이런 영향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갈등은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복음 기사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 기사가 이단 사상들의 커다란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중요한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알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철저히 알게 한다라는 말이고,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더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존의 지식에 완벽함을 더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교육자의 위치로 또는 증인의 위치로 이끌려 올라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단순한 의사 중 한 명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인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삶으로서 글로서 전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님입니다. 누가가 염려하고 편지를 썼듯이 분명히 아직도 이 세상은 복음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지고 실망하는 이들이 있고, 대충만 알고 있던 바를 설명 들어야 할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로서 누가와 같은 믿음과 책임과 소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어야 하고 기꺼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에 품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깨닫고 납득하게 될 모든 말씀들은 도저히 대충 듣고 대충만 알고 있는 이들을 가만 놔둘 수 없는 우리의 열심으로서 발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함으로써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충만함으로써 이 소명으로서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우리의 원수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써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감사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미 숱한 신앙 선배들의 노력을 이어서 저희들이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쁨이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 대한 당연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서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읽으며 전하며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또한 모든 장소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또한 치유되는 귀한 역사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행동들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 삶으로서 그리고 입술로서 저희의 행동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들이 또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또한 실망하여 걸려 넘어질 그들을 향하여 전해지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삶으로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토교의 사역을 위해서 또 토교의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